자,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선교는 누가 해요? 그래요. 각자 대답하세요. 선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지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시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 누굴까요? 선교사예요. 그냥 몸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순종하는데 몸으로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또 선교를 해요. 자, 준비돼서 할까요? 아니면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갈까요? 선교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장점들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 좋은데 우리가 안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내 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할 것들이요, 가장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전도요.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가장 안 하고 있는 것이 전도요. 전도를 하는 사람,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죠. 전도를 하면 긍휼이 와요. 이게 긍휼이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게 긍휼 속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고, 자, 99가지를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한 방보다도 99가지가 못해요. 99가지를 못해도 전도를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따라옵니다.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요. 전도하면 우리 삶이 줄어들까요? 지경이 넓어질까요? 그래, 넓혀지니까는 늘 더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결론은 지경이 넓혀진다. 내가 내 생활을 아무리 찢어봤자 내 눈높이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키워봤자 내 눈높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한 방에 우리 한계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자, 전통이란 것이 뭐예요? 내 눈높이 틀이에요. 내가 하는 식으로는 내 하는 식으로 계속 해요. 근데 거기에는 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순절에 오늘 오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자, 100마디를 우리가 하지요. 100마디 해도 100마디 다 안 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가 한 마디를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한마디 깨달은 것들이 그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삽니까? 누가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 결론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길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는데 길이 보이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길 보이냐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줬어요. 자, 우리는 길이 안 보이죠? 그런데 길이 보일 수 있는 것이요, 선교로 하면 길이, 늘 길이 안 보던 것이 보이고 해요. 길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따지고 보면 선교예요. 순종이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고, 우리가 발버둥 쳐도 내 눈높이로밖에 안 돼요. 아무리 지경을 넣고 가슴을 찢고 큰 비전해도요, 여러분, 내 눈높이입니다. 찢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계를 넘으십시오. 그러면 막 쭉쭉 커요. 저는 교회 섬기면서 내가 환상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일해버리는 거.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정말로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막 일어나고, 교회 재정의 70%를 쓰고 30% 가지고는 우리 교회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30%가 아니라 10%만 가서 쓰고 남고 누리고 90%를 선교로 해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커버리세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주님이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갖고 계속 해보세요. 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맡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우리 눈으로는 엉망진창으로 큰 것처럼 보여도 그냥 놔두세요. 나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배웁니다.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헌신 예배 그러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순종합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담대하게 순종합시다. 그 당당하게 일합시다. 어정쩡하게 어쩔 수 겨우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당당하게 한 겁니다. 자, 크게 하면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배짱있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이것을 저는 선교였다고 붙이겠습니다. 선교는 뭘까요? 라고 결론을 말한다면요, 정복사역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두려운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계속 말한 것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풀이 팍 죽고 실패하고 어려웠죠. 그러면 사람이 딱 가라앉아요. 그럴 때는 가는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율법책을 묵상해라 그랬어요. 자, 너의 삶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라고요?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함께 합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정복사역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이런데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교회에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못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며, 그러나 선교나 하나님의 일들은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이 집 살라고 집이 아니라 집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선거 나는 목표가 1억이야. 1억 모아야 돼.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1억 마치려다가 평생 1억에 못 마치고 끝나요. 정말로요. 돈 지금 죽고 살기 막 벌어도 나는 1억 그러는데 1억 목표 안 돼요. 그러고 가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의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도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한 번도 못 살고, 내가 1억 채우려다가 1억 못 채우고 갑니다. 부끄러운 이정표만 남기고 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고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딱 주변을 보면요, 전도할 사람이 수두룩해 버려요. 오늘 아침에 저는 쌀을 갖다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안 받았어요. 뭐라고 미팅하고 있어요. 지금 못 나가요. 그래서 차에다 그냥 싣고 와버렸어요. 아, 주님이 허락되지 않는 가정이 같구나라고 와버렸어요. 마음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생각 하나만 바꾸면 정말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고 들어와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눈만 딱 주님의 눈으로 보이면요, 주변에 다 불쌍한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안쓰럽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들어 올려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눈이 안 열리면요, 전부 다 나부터 시작해요.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부족한 걸 생각하고 내 어려운 것을 생각해요. 내 눈만 딱 돌리면 내가 내 형편으로 봤던 모든 것은 온데가 되었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움직여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선교해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잘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계획 세우는 그 내 한계 안에서 다 있어요. 내 눈높이 안에. 그러나 교회에서 늘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중에 주님이 지경을 넓혀갑니다. 근데 언제 넓혀가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러죠. 그 담쟁 넝굴이 어디를 넘었다? 담을 넘었다. 창세기 49장에 보세요. 22절에. 요셉을 축복하면서요, 막 뻗어나가요. 그의 인생을 말한 거예요. 나는 총리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감옥이라는 곳을 넘어버렸어요. 또 뭐요? 노예를 넘어버렸어요. 죄인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총리 되게 했습니다. 그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사요. 그런 시각을 보세요. 선교사요. 이제 누가 선교사로 하기 전에 은혜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사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해요. 엄마로서도 하고 아들로서도 하고 딸로서도 해요.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사, 다시 말하면 옷 입혀가지고 예쁘게 보기 좋게 대단하게 그렇게 안 가도 오늘 우리의 내 생활 속에서 초라해도 선교사 같지 않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게 힘이라고 봐요.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세우고 내 인생을 이런 마음으로 세우고 내 삶을 이렇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꽃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오려고요. 선교는 우리가 준비가 돼서 한 건 아니거든요. 이 나무에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다가 못해서 나무에 꽃이 피죠. 근데 꽃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죠. 원래 꽃은 나무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무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근데 나무에서 꽃 필 때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나무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꽃이 필 때는 꽃잎이 나오지 않죠. 나온 것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그 꽃을 피운 거예요. 푸원이파리가 가장 큰 것이 목련이에요. 목련은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자기 몸에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가 그 잎을 피운 거예요. 그냥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선교는 바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준비돼서 한 거 아니에요. 선교는요. 자, 나무가 꽃을 피우려고 자기 몸에 모든 에너지를 써가지고 말라 죽은 가지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선교하지요. 선교는요,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준비가 돼서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야 할 교회 여건이 안 될 수 있어요. 이파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성도들이 다 써서 선교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 적용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 누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두려움도 있죠. 예,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말 안 듣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있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데 거의 두려움이 온 거예요. 말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쫄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 얼굴 잘 보자 해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각오하고 담대하라. 내 얼굴 좀 보자. 하나님이 내 얼굴 좀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면서 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약속을 해줘요? 함께 하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 정복사역이나 도전일과 새로운 일들은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쫄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한 것처럼 내 얼굴 좀 보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내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혈루증 여인이 그 방식으로 해서 답이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에서 자기 인생에 답이 왔어요. 답이 오고는 그가 한 것이 있어요. 주님과 1대1로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내가 번아웃이 된 것처럼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 있죠. 내가 했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생각은요? 선한 생각.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한 생각이 나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생각, 교회 공동체를 협력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생각을, 선한 생각을 한 번 더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은혜가 임했다. 주님과 만남이에요. 이게 1대1로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답을 하나하나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작은 마음이지만은 참여하십시오. 늘 작은 마음이라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 1,000원이라도 해서 참여하세요. 다시 말하면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해관계 때문에 참여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나도 함께합니다. 이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해관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합시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 얼굴 좀 보자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죠. 창조 얘기를 좀 할게요.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주님이 일하셨죠. 7째 날 뭘 하셨어요? 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뭔 줄 아세요? 안식을 줬어요. 7째 날 뭐 해라? 쉬어라. 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공정이 코에다가 생기를 넣은 거예요. 자, 우리가 흙으로 다 만들어졌죠? 생기가 안 들어가면 진흙덩어리예요. 고집덩어리요. 내 아집덩어리요. 생기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군대도 생기를 넣어서 큰 군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눈을 열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다 에스겔 골짜기에 영혼처럼 보인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기를 넣게 해주세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살아가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눈으로 본다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전도를 하면 대장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공은 뭔가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생기를 넣어준 것처럼 늘 넣어요. 늘 넣어요. 부전공은 뭘까요? 제가 만든 거요. 흔들어 채웁니다. 흔들어서 더 꽉 채운 거예요. 내장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다윗을 흔들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더 들어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십시오. 그럴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해 보세요. 막 주신다. 흔들어 주신다. 뭐 하라고 하면 선교해라고.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나 좀 보자 했을 때 하나님이 봤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 얼굴 좀 보자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자막 떼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고 계속 좀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좀 보자 그렇게 말이 하고 싶어 했는데 첫 번째 했던 자 보자고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첫 말이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요 한마디 했는데 나 외에는 뭐 해라? 이거요. 나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어요. 나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말하죠.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고 자녀가 들어가고 뭐가 얕은 그렇게 우리가 해도 돼요. 다시 말한다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시요. 얼굴 좀 보자 그랬잖아요. 내 얼굴 좀 보자. 나 얼굴 좀 보자.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주님과 내가 얼굴 보자 해놓고 딱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주님 말고 내가 네 앞에 누가 있어요? 돈이 있고 일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요. 치워라. 네 앞에 다른 것을 뭐라고요?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 혹시 내 앞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봐야 되는데 내 앞에 다른 것이 있나요? 이거 있게 하지 말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네 앞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얼굴 보자고 해놓고 딱 한마디가 내 앞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 다른 것이 있으면 순종 안 돼요. 어떤 순종이 돼요? 형편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말 같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 저녁에 잠 못 자고 오신 분요. 고민하고 오셨죠? 어떤 문제. 그것을 내 가슴에 딱 올려놓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에서 나랑 소통하기로 하는데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네? 어제 저녁 내 고민했던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주님은 못 만나요.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잠 못 자기, 저녁 내 잠 못 자고 고민했던 이것이 내 앞에 딱 갖고 왔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얼굴과 얼굴을 보자 그러죠. 얼굴 보자 해놓고 너 앞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사업의 문제, 내 미래 문제, 이번 주에 있어야 할 일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하고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 나하고 얼굴을 맛보고 싶다.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독대. 독대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맛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누가 끼어들지도 못하게 다 차단하고 얼굴과 얼굴을 본 거예요. 주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요, 얼굴 좀 보자 오라 그래 놓고 첫 번째 딱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 앞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요, 자, 영사고 들으세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뭔 줄 아세요? 그 앞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이것 때문에 실패해버려요. 여기서 떠날 때 순수한 마음이 없고 거기 가면요, 자, 돈도 보이지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보여요. 배울 것도 보이죠. 무엇도 배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이 여기서 보낼 때 그 마음은요, 정말로 엉뚱하게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무릎 꿇던 그 마음이 없고 많은 것들이 앞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나는 전도자 됩니다. 99가지가 없어도 이거 하나면 99가지가 다 내게 생활에 필요한 다 있어도요, 이 한 가지가 다 이겨버려요. 다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바등바등해요. 자,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가장 안 하고 있는 것이 뭐요? 전도요.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좀 부끄럽고 그런 모습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여러분 성도의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라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같이 들읍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꿔지면 교회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일날마다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은혜 나눌 때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해주셔서 이런 일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난 기대해. 아멘.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꽃이죠, 꽃. 봄이 오니까는 꽃이 나무에서 핀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꽃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작은 것처럼 보이죠. 메시지가 돌 때는 그래요. 정말 제가 메시지 들은 것이 있거든요. 백화점 얘기 내가 했죠.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감동된 거예요. 눈물이 핑든 거예요. 믿음으로 사구나. 믿음으로 얻구나. 할렐루야.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돈 없으면 구경만 하고 나와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많은 축복을요, 우리가 아이쇼핑. 안 돼요. 주인공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좀 욕심내야 돼요. 아이쇼핑만 올 거야? 아니요. 사가지고 얻어야지요. 그럼 나눠주고 베풀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환상적인 것 같지만 꿈을 꾸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멋지게 임대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큰 대형교가 못하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합시다. 이 시대에도 사람이 몰려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듭시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옹달 쐬면서 우물이 터진 것처럼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따라서 선교하면 담대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요, 어정쩡하게 한 거 아니라 당당하게 하십시오. 선교를 당당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자, 쫄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1대1로 만나죠.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받고는요. 자, 여기 여호수아서 1장에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를 위로해요. 1장 18절에 쭉 보면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앞에서 잘 끌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3장에 가면은 아주 담대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름대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크게 외쳐요. 할렐루야. 앞에가 뭐예요? 전쟁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가 너무 담대하고 당당해져 버렸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는 쫄았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면 그가 아주 담대해져. 일 앞에 그냥 여리고가 이미 무너진 거 먹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요.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담대해졌어요. 누구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주저주저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받아야만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이해가 되면 건너자 이거 아니요. 때가 되면 여리고를 돌자가 아니요.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힘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선교는 믿음으로 합니다. 선교는 담대하게 합니다. 선교는 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컨셉이 눈만 뜨면 일만 있으면 선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박차고 나가야 돼요. 설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선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믿어요? 얼마만큼 믿으세요? 그래봐요. 자, 물어봤어요? 자,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조금 그래.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만큼 믿으세요? 많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놓고 설교해놓고 내가 안 사라지고 안 믿어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 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정말로 싸워요. 얘들하고도 싸우고, 얘들하고도 부딪히죠? 내 마음에서 싸워요. 교회하고 싸우죠? 내 마음에서 싸워요. 그냥 아니라 정말로요. 그리고 내가 폭발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요. 그냥 교회로 와버려요. 실수해놓고 못 살고 해서 교회로 와버려요. 왜냐하면 밖으로 두면은요 더 혼란스러워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죠. 너무나 머리 걸치가 터질라 그러면 나 집에 간다 하고는 와요.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기도도 하지도 않게 앉아있어요. 성경 뒤적뒤적 하면서.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고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 내 아픔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자들 이름 정말로 기록 안 됐어요. 성경에는 부자들 이름 쭉 나열이 안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산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파 알죠? 산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파 역할을 하십시오. 전도자는 산파예요. 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 안 듣으면 그는 죽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요 그냥 단칼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아니요, 산파가요. 산파 같은 영성이 오면 담대해집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선교를 누가 합니까? 산파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산파가 있어야만 자녀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요. 산파가 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이 어떻게 됐다? 흥왕하게 됐다.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부자들은 안 나오는데요. 산파는 나오는데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이 흥왕하게 됐습니다. 이것 보세요. 전도를 하고 전도를 산파 역할처럼 해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을 산파 역할처럼 해라는 거예요. 밋밋하게 우리가 가다가 오늘처럼 전통에 빠져버리고 또 뭐요? 초등학문에 빠져버리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큰 교회가 많은 것을 준다고요? 아니요. 먹을 거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줄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산파 같은 교회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주십니다. 오늘 성교 본신 예배 여러분 강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 멘토들이 있죠. 목자 그리고 리더십은요 산파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달라져요. 산파. 내가 교회 직분자다 하면 진짜 산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산파 같은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 학교나 목장이나 모든 것들이요 뭐가 돼요? 선교가 돼요. 생명이 살아나죠. 생명을 눈만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족, 형제들, 내 주변에 정말로 데리고 나올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산파의 눈이 없고 산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도 없고 두려워하고 바로 왕이 두렵고 그 여건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요. 그 산파 같은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규례를 지키고요. 주의 말씀. 우리 교회 리더십이 힘을 내십시오. 그 산파 역할을 해주신다면 교회 연약한 성도들도 들어올려서 세우고 전도도 되고 자 아멘.
이런 거요. 예수님은 부자들의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기록했다는 것은 성교하는 의미로 통해서 하나 적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죠? 나 좀 보자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지쳤을 때, 두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나 좀 보자 말한 것이 있어요. 내 입에 율법을 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좀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뭐 한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고민해 보셨나요?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쭉 잘라 보셨나요? 저는 삭개오를 생각했어요. 삭개오가 다 이랬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간다 그랬죠. 그럴 때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 욕심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욕심쟁이 아닌 것을 보여줘요. 뚝 잘라서 줘버려요. 누구와 함께 하려고? 그러지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뚝 잘라서 내 계획을 뚝 잘라서 주님 쪽으로 붙인 거예요. 이런 결단. 이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최고예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고 당당하게 선교하게 하고 당당하게 전도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오늘 선교부, 또 오늘 오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9시에 가는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갑니다.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여도 햄버거 400개입니다. 깡통이 400개입니다. 여건이 돼서 아니란 들 말이죠. 여건을 만들어 갖고 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공짜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줍니다. 그들이 그거 믿고 그 안에는 우울증이 있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큰 상처가 있고 또 부상당해서 있고 입원이 1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서 군대 생활하고 또 직업으로 있는 여러 군인들도 있겠지만 그들 안에는 항상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갈 때 그들이 연합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유로를 받아서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유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성교부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모두가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할 때는요 모두가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하면서 그냥 복된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뻐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신앙으로 하게 하옵소서. 선교가 우리 교회 안에 기념돌이 되도록 날마다 또렷하게 새기게 하시고 다음에 후손들에게 우리 동성교회는 선교에서 큰 교회야. 선교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교회야. 선교에서 치료가 있어서 선교에서 지경이 넓혀져서 선교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커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선교부와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